이달에는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제목이 예수가 묻고 내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 이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엄청 많아요. 135개나 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까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질문 4개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낫기를 원하시오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시리즈를 진행해 나갈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나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11월은 기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를 한번 밑줄을 치시든지 형광펜으로 뭐 이렇게 치를 하시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나오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여러분들 SNS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있고요, 트위터, 그런 거 하세요? 저희 교회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카톡 하세요? 카톡? 카톡. 카카오 스토리 하세요? 하시는 분 빼고 다 안 하시는군요. SNS 같은 거 있는데요. 저도 SNS 하는 거 중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해요. 카카오톡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이 페이스북에 한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제가 됐던 페이스북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40년 동안,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한 번까지 못 하셨는데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3년 전에 3살 연상인 아내분에게, 아내 할머니시죠, 칠순 됐을 때에 선물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으시니까 회사에 얘기를 한 거예요. 칠순 때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 못 가본 신혼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려서 좋아요를 1만 번 이상 받으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올렸어요. 저는 지하철 택배원입니다. 회사에서 좋아요 1만 번 넘으면 제 아내랑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젊은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배창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좋아요를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몇만? 맞아요. 그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일부 예배 때는 한 7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10,000번은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5만 번 넘었다. 6만, 10만. 정말요? 여러분 좋아요 10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10,000명 되세요? 안 되시죠? 제 카카오톡 친구가 987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연락하고 사는 사람은 30명 내외인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프로파일 막 보면서 요즘 이렇게 사는구나, 연락은 한 번도 안 하면서. 그죠? 여하튼 이분이 이래가지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4일 만에 67만 번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67만 번의 좋아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에 알렸더니 이제 회사에서 이분이 또 이제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약속대로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다녀와서 소식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밑에 있는 빨간 글씨입니다. 여행 경비 전액 회사 부담. 밑에 보면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달인 지하철 퀵 대표 김태웅.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료로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제주도 여행을 아내 되시는 할머니랑 같이 가실 수 있게 되신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기서 아내분이 15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는데 칠순을 한 해 앞두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가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또 인증샷을 찍으셨어요.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67만 명의 좋아요 응원 덕분에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즐거운 여행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 여행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그렇게 즐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계속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내분 사진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가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씁쓸한 뒷모습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 아까는 우리도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되게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이럴까? 삶의 타이밍이라는 게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15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는데 1년만 더 사셨으면 이 남편분과 얼마나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이분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삶의 인생의 타이밍이 엉클어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왜 안 오세요? 왜 안 하세요? 왜 아무것도 하고 계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는 막 배경음악이 흐르면서 뒤에 막 저 조명 흐르고 따라 막 이러면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냐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그렇게 막 분위기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라통 터지는 내용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11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머무르세요. 거기에 늦게 가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어? 이 미친 노릇이죠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나고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 늦어서 나타나가지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질 얘기란 얘기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세라였어요. 세라 윤세라였는데 이 아이가 6살인가 그때에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교회에 가끔 올 때도 어떻게 오냐면 머리는 하나도 없고요, 뭐 저거 튜브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달고, 그리고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막 아프고 힘드니까 저희 교회가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참 대단한 게 온 교회가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요, 전 교인이 맨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모여서 이 세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놓고 온 교인이 모여서 진짜 매일 밤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막 그래가면서 진짜 매일 밤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세라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세라 죽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세라의 부모님이 막 오열하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그때 되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세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세팅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 세팅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고 그런 일이 막 간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꼬맹이 6살짜리 그냥 그 조그만 애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왜 이따위로 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그런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게 어떤 문제가 되든 예수님께서 우리 근처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뻔뻔스럽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서 그렇게 화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화나잖아요. 짜증나고. 예수님이 전혀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도 느껴지는지 아세요? 배신감도 느껴져요.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배신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편 같지 않고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깊은 곳 안에는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예수님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 일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세요라는 그 마음의 그 절규 안에는 어떤 게 하나 깔려 있는데, 그건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모두 쓸모 있는 예수를 원해요. 쓸모 있는 예수, 능력 있는 예수, 쓸모 있는 예수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예수의 능력이 그게 참 쓸모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고 그게 배신감이 들고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좀 쓸모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쓸모를 찾는 본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민족 고유의 명절 빼빼로데이예요. 여러분 명절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1일이죠. 네, 이게 뭐 아시면 11월 11일 해가지고요, 이게 빼빼로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날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빼빼로 데이가 주로 이제 뭐 당연하지만 연인들을 향한 날이잖아요. 빼빼로 선물을 해줘. 그래서 그동안 많이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주로 관심은 이제 연인들에게 이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충격적인 상품을 하나 봤어요. 그 상품이 뭐였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빼빼로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제 직접 사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만들어 파는 DIY 초코 빼빼로였는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놓고 15% 할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연습이라도 해요. 이게 문구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연습이라도 해요. 그 다음 상품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선물해 주는 건데 35% 할인해서, 이거 문구는 이거죠. 커플들이 보기 전에 다 먹어치웁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최대한 빼빼로 데이를 이용해서 연인들에게 이걸 열심히 팔았는데 그걸로는 이제 모자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인 사람들에게 이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악착같이 더 팔겠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빼빼로 데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건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쓸모 있는 예수를 찾아요. 나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예수님 와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쓸모없네요. 어떻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신감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편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는 화가 난단 말이죠. 어디 계셨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는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하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딱딱 고쳐주는 그런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예수를 원하지 우는 예수를 원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실 때 나사로를 고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나는 아마 못 고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나사로를 고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세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고칠 거면서도 우세요. 왜 우시느냐면요, 그분의 능력 이전에, 그분의 쓸모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그분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슬프고 아프고 힘드니? 나도 슬퍼. 네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만큼 나도 울게. 왜냐하면요, 진짜 사랑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남편분, 아내분, 아드님 이렇게 셋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티샷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골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세게 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아주 제일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 명이 이제 가족이 한 명씩 치는데 그 아들 차례가 됐대요. 아들이 그 골프를 이렇게 티샷을 놓고 있는 힘을 대서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슉 날아가서 그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쳤어요. 빗 맞아가지고 이게 슉 날아가더니 엄마 발목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프공이요 엄청 딱딱해요. 그죠? 이거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이 엄청 세게 친 그 골프공이 전속력으로 날아가서 바로 가까이 있는 엄마 발목에 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놀랬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물어봐죠. 괜찮냐? 엄마 괜찮아요? 막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의외로 별로 안 아프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라운딩을 다 끝냈대요. 7, 8호를 그러고 다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발목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다 놀라가지고 아니 엄마 왜 그렇게 다쳤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럼 그만하고 집에 갔을 텐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집사님이 내가 그때 발목 맞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다친 거를 보여줬으면 아빠가 아들을 혼낼까 봐 이를 악물고 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아빠의 사랑은 맞은 즉시 야 이 새끼가 하고 귀싸대기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세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그분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쓸모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 아프니? 내가 그거 나도 울어. 나도 아파. 나도 슬퍼. 나도 괴로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들이 혼나야 될 걸 엄마가 대신 아프고 넘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나누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모자라서 우리 교회가 사실 욕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이 울어줄 교회, 같이 울어줄 크리스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울어줘라.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그 아픔을 나눠줘라.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가서 울어주는 것.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장 큰 고통, 그 아픔 그거 어디 있니? 내가 너 그거 울어줄게. 그 아픔 나도 공유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으셔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6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다음 날 저랑 요한 목사님이랑 최 목사님이랑 댁에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그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일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 날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세요. 저도 같이 안고 같이 울어서, 저랑 이제 제 뒤에 따라오신 김미선 집사님이랑 셋이 막 부둥켜 안고 그분 계속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사실 장례하는 첫날 제가 전혀 울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족들을 보니까 울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그렇게 우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김미선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뵈니까 막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되게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가서 뵈니까 이렇게 우실 수 있으셨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가서 뵈니까 저보고 그렇게 우실 수 있으셨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능력을 찾아요. 끊임없이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울어주라 그러세요. 그냥 울어줘.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울어준 것처럼, 내가 너의 고통을 그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능력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모두 내어놓으시고 악착같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고통 나도 함께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가서 그들과 나누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의 고통 알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교회만 계셨어요. 교회 막 개척하시고 5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4-5군데 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를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버지가 사례비를 60만 원을 받으시면요, 50만 원을 빚을 갚아요. 1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걸 헌금을 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모들한테 돈을 얻으러 다니는, 이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교회가 이 무대만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붙어서 창고 같은 데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르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박힌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들어오세요. 막 우시면서 막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막 들어와요. 진짜 막 들어와요. 막 이 남자 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가서 그냥 얼싸안고 같이 우세요. 얘기도 안 해요. 안수기도를 멋있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말씀을 멋있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엉엉. 집사님 하고 울고, 이분은 목사님 하고 그냥 막 울어요. 계속.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예수님의 뒷모습도 이렇게 작아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슬픔, 너의 두려움, 너의 고통, 너의 외로움 내가 알아. 나도 울어. 나도 울어.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세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니? 너의 아픔이 무엇이니? 너의 고통이 무엇이니? 그 고통, 그 아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 울게. 그리고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울어주는 사랑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절망의 모습들, 슬픔의 모습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세요? 이걸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나사로 어디에 두었니? 너의 아픔이 무엇이니? 너의 고통이 무엇이니?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니? 내가 널 위해 같이 울게. 너의 아픔, 너의 두려움 나도 알아. 너의 아픔과 너의 두려움과 너의 고통, 너의 그 어두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울게. 내가 너와 함께 울게. 그리고 너의 눈물이 다른 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 라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